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히터를 낮춰도 되지 않을까요? 두세요. 두시라고요, 집사님. 내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네, 이런 찬양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잠글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고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날 지키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1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죄 많은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 저 천국으로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엇박자 찬양이라서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따가 다시 한번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우리 섬기세.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니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현아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잔을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 3월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새 생명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육에 속한 삶에 매달려 헤매며 살아가느라 불의를 눈앞에 보고도 정의를 주장하지 못하는 못난 삶을 살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전하는 데 전력을 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오니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말씀 순종의 삶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사모하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진 우리나라의 국론이 하나가 되어 정치와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 번영이 촉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은혜의 교회가 3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넉넉한 영적 부흥과 양적 성장을 이루어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반드시 응답되는 교회의 목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육신의 고난과 생업의 활로를 열어주시며 충성된 일꾼으로 몸된 교회의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피 흘려가며 도와준 나라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를 주님의 권능으로 멈추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피해 복구를 돕는 손을 펴서 은혜를 답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바쁜 목회 일정에 더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거기에 지방의 소개직까지 맡게 되어 주야의 시간을 쪼개가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과로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동역하시는 사모님의 수술 후유증이 없는 완전한 회복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3월 첫 주 성찬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하심을 구하오니 참여하는 성도들의 영과 육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반주함으로 영광을 드리는 성도님과 그 가정의 영육을 품어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내리시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6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의 찬양인데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4절입니다.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또 죄 가운데 허덕이며 쓰러졌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으니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이겨나가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이제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 다시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우리가 결심했던 대로, 내 연초에 결심했던 대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올렸던 대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악의 걸림돌을 제거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어도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죄악의 걸림돌을 제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지금부터 제거될 줄 믿습니다. 만친일 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서 했는데 그런 나무를 묵상하시면서 큐티하면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나무가 있으나 처음 알았어요. 선악과는 아닙니다. 선악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로 북중미 해변가에 자생하는 나무인데 해변가에 자생합니다. 그래서 해변가를 지나가는 사람들, 미국 플로리다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휴양지로 오는 그곳에서 지나가다 보면 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만친일 나무라는 것입니다. 목재가 매우 단단해서 튼튼해서 배나 가구로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사실 목재보다, 그 단단한 그 나무보다도 더 유명한 것이 있으니 바로 그 나무의 열매입니다.
만친일 나무의 열매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근처에는 항상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Poisonous, don't touch, don't touch. 독성이 있으니 만지지 마시오라고 써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열매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자체를 보아서니 저도 사진을 찾아봤지만 사과, 아주 작은 사과처럼 생겼어요. 청사과, 그것도 우리가 맛있어 보이는 청사과처럼 생겼습니다. 사과처럼 생겼는데 그 나무를 잘라보면, 열매를 잘라보면 그 과즙이 풍겨나는 향기가 구아바, 저는 구아바라는 열매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구아바처럼 달콤한 향기가 나고 사과처럼 아주 맛있게 보이는 열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입에 가까이 대보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손에 물집이 잡히고 입에 과즙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목이 타들어갈 정도로 그 극심한 통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게 되면 꿀꺽 삼키게 되면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선악과하고 떠오릅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아닙니다. 겉으로 보는 것과 향기로운 냄새와 다르게 인간에게 매우 해로운 열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don't touch,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죄라는 것이 바로 이 나무 열매와 같지 않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열매를 맺혀진 그 열매를 우리는 때때로 나도 모르게, 때로 알면서도 그 열매를 따먹으려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만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죄의 열매를 늘 내 삶 가운데 언제든지 펼쳐져 있는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그것을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붙잡고 내 입으로, 이 목구멍으로 삼켜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가운데 여러분들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 이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려고 계속 민감하게 애쓰며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마음으로 안 해야지 결심했으면서도 다시 그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저도 은밀한 저의 죄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꼭 넘어지고 나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당연히 뭐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있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자녀의 아픔이라든지 제 아내의 문제라든지 우리 교회 문제라든지 무엇이든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뭔가가 하나 벌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구나. 이러지 말라고, 죄 가운데 넘어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라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야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근데 깨닫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깨닫고 나서도 또 넘어지는 제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 또다시 무슨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제 고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자가 의인이든 죄인이든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사순절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 아들의 이가 신 것이라고 하면서 마치 조상의 죄가 자신에게 전가되어서 그 죄의 형벌을,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이 상황을 그 죄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어려움을 당한 것,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내가 물질 때문에 어려운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내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것이 흘러서 나에게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죄를 생각하면 이것이 교리적으로 맞는 것 같잖아요. 아담의 죄는 이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되어 우리 모든 영혼들이 죄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는, 우리 심령으로는
이것이 나의 죄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 가운데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옛날 그 애굽에서의 죄들, 광야에서 지었던 죄악들을 자신이 지금 어려움 당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였던 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게 된 그 시대에 시드기야 왕이 패배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가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했던 그 아픈 참혹한 상황이 다 자신들의 아비의 죄악들, 할아버지의 죄악들, 그 모든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벌어졌다라고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작 내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조상이 지은 죄를 원망하며 현재 자기들이 겪은 고난을 그 조상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지은, 아버지가 심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라고 원망하는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시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먹은 심포도 때문에 아들이 이가 신 것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아들이 어려움 당한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냐,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주시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니라, 그 누구의 죄가 아니라, 그 다른 성도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18절 19절 20절의 말씀.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리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기 자신의 죄는, 자기 자신의 어려움은, 심판은 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원망할 것이고 아니라, 내 조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가 나의 죄이고 아버지의 죄는 지금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면 교리적으로는 잘 알죠. 근데 이제는 너무 그 추상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니, 내가 겉으로는 정직하게 살고 있으니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시절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자들, 우리 성도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그 안타까움의 호소를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은 듣는 줄 믿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씀에 진정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은 사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닫혀진, 내가 꼭꼭 숨겨놨던, 하나님으로부터 갈렸던 이 죄의 벽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나갈 때 주님의 이 모든 문들을 십자가로 무너뜨리시고 내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아멘. 이 말씀 읽자마자 떠오르는 암송 구절이 생각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결단해야지. 내일부터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별받게 되는 것,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특별히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의를 행하며 살라. 의를 행하며 살라. 의를 행하며 살라. 의를 행하며 살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시죠. 오늘 말씀에 에스겔 18장에서는 의인들 21절에도 악인이 만일 그가 악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버리고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후에도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은 악인도 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의를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며 살면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했듯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고백이었습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살리려고 그토록 마음 안타까워하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받게 하면서도 저희 영혼을 살려고 제발 내 말을 좀 들으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고 악한 길로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죠.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이후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화목제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 의인이 아닌 죄인들로는 도저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로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이 살 수 있는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영원히 죽은 뿐입니다. 죄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무서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제 사랑스러운 딸들이지만 우리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주일날이면 이상하게 더 싸우죠. 더 다투고. 그죠? 저도 어렸을 때 누나랑 이렇게 경험했던 바지만 주일날이면 유난히 더 꼭 예배드리러 오려고 하면 꼭 다투게 됩니다. 이상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의 역사를 사단으로만 우리는 모든 것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이 죄성이 계속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롭지 못한 우리가 죽지 않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의로 세워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의를 행하지 못하였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의를 주도록 하겠다 하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화목제물로 우리 안에 의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까? 3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부터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죽고자 하나?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심판받아 죽어 마땅하는 자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아니하신답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흉악범들은 에이 저 죽어 마땅한 자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을 성경적이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죽어 마땅한 자라고 말하는 그 자체도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도 써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죽어 마땅한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애통하시는 마음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없잖아요. 없으니 성령님께 구해서 그 마음도 우리에게 달라고 구해서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그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 지을 죄의 유혹을 어찌 다시금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제발 죽을 죄를 저지르지 말고 살찌니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의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롭지 못한 우리를 위해 애통하신 마음으로 의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이제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모든 사람들의 죽음이랍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이랍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십자가 위에 죽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 이제 내가 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의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더욱 회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우리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하나님의 그 애통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회개하며 오늘의 여러분 이 자범죄의 모든 죄의 아주 작은 죄라도 그 죄의 욕을 떨쳐버리며 십자가로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일어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네, 이제 보여줄게요. 제가 무슨 자료를 줬는데 설교할 때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거 틀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키보드에 손 올리고 지금 설교 내내. 지난 한 달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것도 미국 켄터키주의 어디죠? 네, 그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켄터키주의 윌모라는 아주 시골 마을의 시골 학교입니다. 대학교인데 신학교도 있고 일반 학과도 있는 학교인데 에즈버리 대학교라고 합니다. 에즈버리 대학교인데 우리 이름 들으면 에즈버리 하면 뭔가 유명한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유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즈버리 대학교에서는 정말 몇십 년마다 한 번씩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나거든요. 특별히 1970년에도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무려 144시간 동안 예배가 끊이지 않고 밤새도록 예배가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모든 기록을 다 뚫고 기록을 다 깨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무려 2주 동안 예배가 지속됐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수요일 날 오전 채플 시간이었어요. 그냥 오전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평범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내려가셨는데, 그리고 다 뿔뿔이 이제 수업 들으러 가고 막 흩어지는데 마음속에 이 성령이 감동을 받은 어떤 학생들이 이 함께 모여서 20명 남짓의 학생들이 모여서 회개하며 같이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의 모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그들에게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2월 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올해 지난달이었습니다. 2월 8일 수요일 바로 한 달 전쯤에
수요 예배 끝나고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하는데, 오전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막 회개가 터져나오고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학생들도 수업 들으러 갔다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되어도 먹을 것을 서로 먹고 마시면서 같이 간증하면서 기도하다가 지치면 잠에 들기도 하면서 거기서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혀 특별할 것도 없었던 그때 예배를 현장을 사람들이 증언하는데, 원래 이 에즈버리 대학교의 예배는 전혀 특별할 것도 없었다고 해요. 전통적인 그냥 예배고 전통적인 설교 방식이고 부흥회도 아니고 부흥 강사가 와서 뭘 어떻게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찬양팀이 온 것도 아닌데, 그냥 적은 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셨고, 회개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흥사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안에 회개가 일어나면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의사진마님 막 저렇게 일어나기 시작해. 나중에는 온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나중에 미국 전역에 저 시골 마을의 전체 인원수가 6,0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한인교회 하시는 목사님들도 가서, 선교사님들도 가셔서 유튜브로 막 증언하시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24일 금요일까지, 금요일 자정까지 예배가 지속되는데, 너무 끊이지 않으니까, 너무 뜨겁게 예배드리고 끊이지 않으니까 수업이 안 되니까 총장이 나서가지고, 넘겨주세요. 총장이 네, 저렇게 기도하고 밤새도록 그 다음날 아침에도 넘겨주세요. 네, 나중에는 저렇게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운동장까지 와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시청광장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현장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요즘에 동성애든 뭐든 죄 많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저런 일들을 벌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특별히 전쟁이 있고 특별히 죄가 많은 이 세상에, 죄가 많은 이 세상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학교 운영이 어려워져서 총장이 나서가지고, 자, 이제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다 각각 개교회에서 이 부흥의 뜨거움을 다 전하세요라고 하면서 예배를 억지로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거죠. 한 달 동안 지속되던 예배가 끊어지니까 아쉬워하면서 나중에는 CBN에서 어떤 뉴스 앵커가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네. 당신의 선한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많은 곳곳에도 예배드리고 드려지기 위해서, 또 학교를 질서를 찾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언제 끝나서 어디로 옮겨질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이제 그만하시고 성령님로 가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와 부흥과 회복의 운동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며칠 되지 않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서 미국 전역으로 퍼져가고, 지금 저도 이 이야기를 듣게 됐고, 우리 한국교회도 분명히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소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세뇌교회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하나님 오셔서 우리도 어떻게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일어나는 회개의 그 운동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 사순절 기도회를 하며 사순절을 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주 작은 죄악들이라도 다 낱낱이 회개하며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살찌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며 나갈 때 의롭지 못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조금 늦어졌지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만왕의 양 내 주께서라는 찬양이 있죠. 저는 이 찬양을 볼 때면 항상 마음에 걸리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이 벌레 같은 나위에. 어떤 목사님은 이 가사 잘못됐다고, 이건 고쳐야 된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인데 왜 벌레라고 표현했을까? 그래서
고쳐서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따져보면 벌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벌레는 귀중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벌레는 하찮고 더럽고 죄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벌레를 비유해서 우리가 있는 죄를 생각하지 않고 벌레 같은 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우리는 더 덧붙여야 됩니다. 벌레 같은 나가 아니라 벌레만도 못한 나잖아요, 사실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그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고초당하시고 십자가 지셨는지를 여러분은 나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죄, 조상의 죄가 아니라, 아담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하셨다는 것을, 그 십자가의 피 보혈 흘려셨다는 것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조보혈을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조보혈 흘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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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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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바뀌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니로도 누구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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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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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개의 영을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알고도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 구원에 나갈 때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아버지 죄 많은 그 영혼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해 우리 세례교회 가운데도 저의 주머니 대학교의 하나님의 역사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봉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영혼들 간에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해주고 아버지 마음의 육신에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악한 영혼들의 아버지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성함으로 주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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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회개를 불러 넣어주시옵소서. 회개를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수이는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만져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재림지 않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나아놓지 아버지 아름이 나가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며 아버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며 아버지 원망하며 미워하며 아버지 마음에 능나하며 아버지 게으르며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수고하시는 죄악들을 되돌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더 뜨거운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을 때리는 회개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님의 그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새내기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만을 따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기 원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저희가 근심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성찬 제정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날 밤에 예수님은 빵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사 후에 예수님은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님 제 기원 하나님 지금 이곳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빵과 포도주에 임하시고 이 식탁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도 와주셔서 이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례입니다. 예수님의 한 몸을 우리가 나눠 먹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의 잔을 우리가 나눠 마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아멘. 성찬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 낮은 곳에서 세상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2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도훈 어린이 준비해 주세요. 나 주의 돈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진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되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4절입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그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정금 예물 우리 성도님들 올려드리셨습니다. 이은정 기사님 11조 예물 감사한금. 주님 저에게 알맞은 직장을 주셔서 첫 급여를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계속 잘 다닐 수 있도록 건강과 힘을 주옵소서. 이은정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예물 봉담소 1000번째. 주님 제가 폴리텍대학 기숙사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숙사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함께 있는 룸메이트 친구와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교수님의 가르침에 잘 배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40일 특세에 올출하게 해주세요. 아멘. 중한 청년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며 정성껏 올려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하나님 나라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적게 살더라도 더욱 나눔이 있고 사랑으로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그 모든 것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우리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정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많이 늦어졌습니다. 바로 광고 전하겠습니다. 청소카트 이용 중인데요. 매일같이는 못하고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청소부 하시는 분들, 환경미화원 분들이 큰 것들은 다 주워 가시는데 담배꽁초는 진짜 많더라고요. 담배꽁초는 곳곳 틈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보물찾기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 숨 사이 이렇게 숨어 있어가지고 돌 틈 사이에도 숨어 있고 안 보이는 곳에 버리시더라고요. 안 보이는 곳에 버리는 것 같아서 그 찾아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시간도 금방 갑니다. 막 새벽 끝나고 금방 가는데 아무튼 저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지금까지는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잖아요. 집에서 안에서만 계시고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데 따뜻해지면 또 나오시겠죠.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특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돌파하라.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회의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우천감리교에서 있게 되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셀라미를 위해서 한국 컴패션 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 40명의 예배자 15가정 예배가정 보내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집사님하고도 통화했습니다. 정말로 매화축제가 요즘 한창이래요. 그래서 막 일이 엄청 막 쏟아지고 들어오고 있어서 오히려 자기 혼자서 감당이 안 될 것 같다고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쩜 복에 이제 겨운 이야기죠. 근데 잘 회복되어서 집사님의 삶이 변화되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별이를 위해서 또 고은영 성도를 위해서 황대문 집사님도 원래 이번 달에 태어나시기로 하셨는데 아직은 여의치 않으신 것 같아요.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빨리 회복되시고 따뜻해질 때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완전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또 오현정 청년이 왔었는데 지금 이제 가족들은 안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 자리 나오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해봤는데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이소린 청년이라고 신학생이 한 명 왔었는데 아버지 개척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며칠 전이죠. 작년에 막내 동생이 먼저 하늘나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모님이 아파하시고 온 가족이 슬퍼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다시 전화했더니 아무래도 다른 신학교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는지 한신대에서 영향을 받았나 봐요. 기숙사에 살고 있는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일날 예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수요일날 제가 이제 앞으로 예배 잘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신학생들 예배가 있대요. 거기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냐고? 네 그냥 기쁨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러냐고 거기 잘 참석하고 은혜 많이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가끔 연락한다고 했으니 그래서 이소린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한 중보자들 주보에 나온 중보자들 오늘은 특별히 다 읽진 않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겉돌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역사여 주심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들을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 애쓰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